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밤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자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 스승과 제자 이렇게 하는데 제자가 학생과 다른 점은 제자는 스승의 삶까지도 본받는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데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제자가 되기는 글렀나 봐, 이렇게 자조 섞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다 제자라고 부릅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나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어떠한 결과물을 하나님께 내보여야만 한다면 아마 예수님의 제자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또는 두려운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제자를 이루는 가장 기초이면서도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알고자 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 조금 독특한 책이에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분량이 굉장히 짧습니다. 다른 거는 막 20몇 장 이렇게 가는데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 되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장도 되게 간결하고 호흡도 짧고 다른 복음서랑 비교하면 생략되어 있는 것도 많아요. 참 특이한 게 12월은 성탄절이 있는 달이잖아요. 근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써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1장 1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이 뭐라고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 사실 마가복음의 제목이에요. 이렇게 시작해놓고 세례 요한이 나올 거라는 그런 예언과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것, 광야의 시험을 아주 간략하게 다다닥 제시를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급한 느낌도 있는데 어떤 본문으로 넘어가냐면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이 관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무슨 일을 하셨나,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딱 시작을 하시면서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하셨냐면 14, 15절에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우리가 읽었던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저는 이 본문에 대해서 주어진 시간이 적긴 하지만은 좀 충실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해요. 이 마가복음을 둘러싼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읽었는데 우리는 때때로 이 사건을 읽을 때마다 조금 낭만적이거나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막 부르시니까 제자들이 뭔가 예수님 포스에 기가 죽어가지고 따라갔나 보다, 아니면은 뭔가 예수님이 저항할 수 없는 걸 하셨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본문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진지한 역사와 문화와 그런 배경들이 있어요. 먼저 우리는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시간의 무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기 전까지 이스라엘에는 무려 몇백 년의 침묵이 있었냐면 400년간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고 말씀은 끊어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여러 강대국에 짓밟혀왔고 주권을 가지지 못한 채로 수백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의 압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주권도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했고 또 경제적인 수탈, 세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극에 달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 전체를 지배하던 정서가 있다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리고 되게 절박한 기다림이었어요. 우리도 종종 이렇게 묻긴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메시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언제 오는 겁니까? 언제 이 어둠을 뚫고 그 밝은 해처럼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단순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이 아니고 시장터의 상인도 그렇고 밭을 가는 농부도 그렇고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던 그것이 바로 절박한 기다림이면서 동시에 이 시대의 통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등장하신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제일 처음 읽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마가가 썼을 텐데요. 아마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거든요. 근데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에 그런 해외 유대인 동포들이 먼저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대로 약속대로 메시아로 오셔서 때가 찼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하는 선포를 이거를 제일 처음 읽는 마가복음 읽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기뻤겠죠. 또 혹은 의심도 했겠죠. 오늘날에도 유대인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는 더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을 둘러싼 시간의 무게랑 메시아 사상이라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고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마가복음의 문장이 되게 짧고 사건을 되게 요약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나 영화로 치면은 막 장면이 휙휙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16장, 1장 16장 방금 읽었던 바로 위에 보시면은 갈색이나 다른 글씨로 표제가 써 있죠. 어부들을 부르시다 하고 괄호치고 마태복음 4장이랑 누가복음 5장에 써 있는데 이거는 병행구절이라고 해서 이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런 병행구절의 앞 뒤를 읽어보면은 조금 상황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게 상황이 조금 다르게 읽혀야 됩니다. 일단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그냥 이렇게만 보면은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고 18절부터 쭉 보면은 네 알겠습니다 이것저것 버리고 따라갔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 따라와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극적으로 사건이 빠르게 지나간 게 아니에요. 이 병행 구절에 있는 여러 성경의 다른 부분의 사건을 앞뒤를 읽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안드레는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갈릴리의 사역을 시작하신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어부들에게 이 예수님은 완전 생면부지의 사람이 아니고, 물론 얼굴로는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소문으로는 한 번씩 들어온 거예요. 저 나사렛 출신의 뭐 젊은 선지자가 나타났다더라. 뭐 그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예사롭지가 않다더라. 이런 식으로 소문을 듣긴 들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의 생활을 조금 상상을 해보면은 배 위에서 그물도 던지고 그렇게 하다가 옆에 있는 동료들과 대화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을까? 이런 대화도 했을 테고, 그분이 오시면 정말로 로마의 압제가 끝나고 이 지긋지긋한 생활도 끝나는 건가? 성전도 다시, 물론 다 지어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예배가 회복되고 이렇게 되려나?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당연하게도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이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돌면서 그게 더 일반화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자꾸 정보만 드리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려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신 것은 사실 특이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읽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셨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막 원래 있었던 어떤 거를 완전히 뒤집거나 그런 파격적인 일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선생님들이라고 불리는 이 랍비가 있잖아요. 근데 이 랍비들이 자기 제자들을 삼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너 내 제자 하면 좋겠다. 내 스라에서 좀 학문 좀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토라,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배우기 위해서 이 당시 사람들이 유명하고 실력 있다고 하는 랍비들을 찾아가는 형태였어요. 찾아가서 엎드려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 밑에서 이 성경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청원을 하면 그 스승이 되는 랍비들도 제자들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선별을 해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자가 될 사람이 스승을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반대로 된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여러 복음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이미 저 사람 되게 배우지도 않은 것 같은데 되게 랍비 같아 라는 사람이 갈릴리 해변으로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신다는 게 당시에는 좀 되게 특이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죠? 우리 18절, 19,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에 이 어부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또 곧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제 말씀의 이 현장이 어느 정도 잘 그려지시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소망의 크기입니다. 소망의 크기. 방금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제자들은 그물과 아버지와 배를 곧 버려두고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과 배와 아버지와 동료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물과 배는 자기의 생계 수단이면서 동시에 가업이잖아요. 아버지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와 동료들을 떠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커뮤니티도 다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인데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낯선 청년이죠. 사실 예수님이 낯선 청년 랍비가 와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해서 생업인 그 배와 구물 그리고 삶의 울타리인 아버지와 동료들을 단숨에 버리고 떠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겠지만은 이 어부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어떤 소망이죠?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오면 좋겠다 그거예요. 제가 이 어부들의 입장으로 소망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주세요. 메시아가 오면 좋겠다. 만약 메시아가 온다면 그 약속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저 옛날에 영광스러웠던 다윗 왕 때처럼 우뚝 서게 될 텐데 우리도 이렇게 지금처럼 살지는 않을 텐데 메시아는 언제 올까? 그런데 세례를 주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자기 바로 뒤에 메시아가 온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죽어버렸네. 근데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자꾸 누가 돌아다니면서 뭔 일을 한다고 그러네. 누구는 회당에서 설교를 들은 적이 있대. 근데 장난이 아니래. 예수님이 이름이 예수라고 하던데 나사렛 출신이나 뭐 배우지도 않았을 텐데 아니야. 잘 들어보면은 말씀에서 또 기가 막히고 아무튼 다른 사람들이랑은 달라. 진짜 메시아인지도 몰라. 근데 저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있지? 여기로 점점 다가오는데 막 몰려오는데 누구야? 누가 오는 거야? 저분이 예수라는데 진짜? 저분이 그 소문의 예수야? 조금 볼품없기는 한데 잘생기지도 않았고 근데 진짜 메시아인가? 그렇대. 진짜 메시아래.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사야 예언 이후로 700년, 말라기 이후로 400년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갈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이 억압의 시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간절하게 변화, 구원, 새로운 세상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간단히 말하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임하는 소망입니다. 바로 그때 그토록 기다리고 궁금해하던 그 메시아가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는 이 자신의 내면과 정서에 쌓여있던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화약고에 불을 붙인 겁니다. 불꽃이 팍 튀면서 이미 그 마음들이 예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이 떨어지자마자 곧장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돌파구가 될 것 같고 그 나라를 이뤄줄 것 같은 메시아가 자신을 부르니까 이거구나 하고 바로 따라간 겁니다. 야, 드디어 때가 왔구나. 소문으로만 듣던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물론 이 제자들이 꿈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과 정확히 일치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의 동기 속에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세상적인 뭔가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큰 소망을 보았을 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은 이 사람들의 기다림의 크기만큼은 진짜였다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얼마나 치열하고 간절했는지 주님이 부르심 들리자마자 그물도 배도 아버지도 자신의 생업과 지역과 동료와 커뮤니티와 관계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잡고 있는 물고기 몇 마리보다 다가오고 지금 이루어질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마주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진리를 다 알고 있어요. 원리도 알고 있고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자들처럼 가끔 헛된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착각도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제가 묻고 싶은 건 이들과 같은 간절한 기다림이나 떨림이나 소망이 있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하기를 바라는 소망의 크기가 어떠한가?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은 비록 방향은 좀 투박하기도 하고 조금 잘못했을지도 몰라도 그 갈망하고 소망하는 에너지만큼은 정말 거대했기에 자신의 삶을 이루는 모든 것을 다 뒤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작 답을 알고 있음에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배와 구물을 놓지 못해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도 내 삶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이 땅의 안락함과 성공과 만족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소망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바로 앞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크기가 컸기 때문에 즉시 반응할 수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이 제자들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제자들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머뭇거릴까요? 나에게 있어서 이 매듭을 끊지 못하는 그물과 배와 아버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취했던 행동을 아주 명확한 단어 하나로 표현했습니다. 버려뒀다. 그물을 버렸습니다. 배를 버렸습니다.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동료를 버렸습니다. 근데 잠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버렸다는 말이 종량제 봉투에 딱 버려가지고 폐기물로 버렸다 그런 뉘앙스보다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가족을 버렸잖아요. 근데 이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도 가족을 완전히 버려두고 관계를 끊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나중에 예수님한테 우리 장모님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이렇기도 하고 저기 고린도 전서나 베드로 전서에 가보면은 그 아내랑 같이 사역을 하러 다녔다는 기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끊어버린 그런 것보다는 결국에는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니 본문이 말하는 버려둠이라는 이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은 내가 바라던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내가 그 현실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데 있어서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버려둠이라는 것. 그 전까지 베드로에게 그물은 생존수단이었죠. 배는 재산 목록 1호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사회적인 울타리이면서 동시에 의지할 만한 곳이었어요. 근데 이것들은 소중한 것인데 동시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큰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발목을 잡고 있는 밧줄을 과감하게 끊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잖아요. 근데 만약 바로 지금 10분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분 뒤에 다시 오신대요. 지금 하고 있는 설교가 채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고 나팔 소리가 날 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고 막 두 팔 벌려 환영하면서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잠시만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중고등부 학생 몇 명들이랑 큐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할 때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여학생 2명이 진격의 거인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만화 영화가 예를 들어서 극장에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둘이 영화관에 가려고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근데 상영 10분 전이에요. 그래서 누가 뒤를 툭툭 쳐서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티켓 잠깐 놔두고 나 좀 따라와.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너희들 어떨 것 같아? 갈등이 있을 것 같다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 하나 보는데도 갈등이 생기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왜 잠깐만일까요? 뭐가 그렇게 아쉬울까요? 주님, 제가 이번에 투자해 놓은 게 있는데 결과는 보고 가야 돼요. 주님, 제가 평생 고생해서 이제 자가로 아파트 하나 샀는데 그 새집 증후군은 경험해보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 자식 결혼하는 건 보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멈칫하게 하는 그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보다 더 내 마음을 쓰게 만드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 더 누리고 싶고 더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지금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막고 있는 장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되게 뼈아픈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만큼 갈망하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가 아니라 잠시만요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손에 너무 많은 것이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하는 거기에 좀 함정이 있다는 것도 가끔 놓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목사님 요즘 안 그래도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빚도 갚아야 되고 몸도 아프고 옆집에서는 막 괴롭히고 다 때려치고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꼴 좀 안 보고 살고 싶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냉정하게 들으셔야 돼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도피예요, 도피. 제자들이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린 거는 배 타는 일이 지겹고 물고기 잡는 일이 비린내나서 싫고 그러는 게 아니고 무엇을 소망한 거죠? 메시아를 소망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기를 바라고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은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이 삶이 싫어서 탈출하고 싶다는 게 아니고 이 땅에도 주님의 통치가 임하시기를 원한다. 내가 그걸 보고 싶다. 거기에 쓰임받고 싶다는 적극적인 소망입니다. 성경에는 이 손에 쥔 많은 것을 놓지 못하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는 반대로 실패한 인물이 한 명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굴까요? 부자 청년입니다. 다 아시죠? 이 얘기요. 이 청년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막 무릎 꿇을 정도로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열심도 있고요, 젊고요, 율법도 잘 지켰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훌륭한 조건을 갖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똑같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은 곧 버려두고 따랐습니까? 아니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지금 부자 청년 앞에 누가 서 있는 거죠? 예수님, 천국의 주인이 서 계시고 영생 그 자체이신 분이 서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냥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앞에 와 있는데 그토록 바라던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앞에 와 있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근심하면서 등 돌려서 떠나갔습니다. 왜 근심했냐면 결국 이유는 똑같아요. 예수님이 10분 뒤에 재림하시든 10년 뒤에 오시든 지금 당장 눈앞에 서 있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소중해서 그런 거예요. 이 우상입니다. 우상.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 버리는 게 아니라 잠시만요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부자 청년처럼 내 손에 든 것을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제가 질문도 드렸는데 오늘 성도님들께 예수님 잠시만요라고 외치게 하는 그게 뭔가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 버려야 할 배이고 그물이고 아버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떠한 내용들을 나누냐면 앞서 제자들이 가졌던 그 뜨거운 열망과 즉각적인 결단도 봤어요. 그 기다림의 크기가 이 사람들을 순종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그들의 열심과 마음의 크기는 진짜인데 과연 이 제자들의 당시의 수준도 진짜였는가 하면 아니잖아요. 방향은 빗나가 있었어요. 잘 보면은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를 뒤엎을 정치적인 혁명을 꿈꿨고요. 또 누가 더 예수님 옆에 높은 자리에 앉을까를 두고 다퉜고요. 또 열망은 컸는데 정작 그 열망에 다만의 그 너무나 작아서 믿음도 작았고요. 예수님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기도도 같이 하지 못하고 잠을 자버렸어요. 지극히 깨지고 싶고 지극히 인간적인 제자들이었어요. 주님을 위해 목숨 바치겠다고 호언장담했잖아요. 아니다. 너가 나를 닭이 3번 오기 전에 나 부인할 거다. 근데 호언장담했는데 작은 위협 앞에서 도망치고 배신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바로 여기서 오늘 설교에 가장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실 때 이 제자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 거를 모르고 부르셨을까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들의 방향이 틀렸다는 거를 베드로가 훗날 배신할 거고 도마가 의심할 거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거를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물론 그 전에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흠이 많고 얼마나 자주 넘어질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열심이 엉뚱한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도 다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주 실패할 거고 믿음이 없어서 넘어질 거고 배신할 거고 이런 밑바닥까지도 다 아셨는데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나 그리스도인의 아주 충성된 종이고 제자야 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미 저 뒤에 버렸어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을 뒤돌아보고 쫓아가고 쥐었다가 다시 놓고 이 행동을 예수님이 정말 모르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다 알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애초에 처음부터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네가 노력해서 훌륭한 어부가 되어라. 나는 그물만 줄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다혈질이고 엉뚱한 꿈을 꾸고 고집센 황소 같고 툭하면 배신하고 그럴 줄 몰라도 네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 있다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깎고 다듬어서 마침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고야 말겠다. 그런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나의 결심이나 자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과 포기하지 않는 열심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가끔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여기 서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전 여기 서 있으면 안 돼요. 얼마나 실수가 많고 얼마나 뒤를 자주 돌아보고 얼마나 우선순위를 예수님을 저 뒤로 보내버리는지 몰라요. 죄도 많고요. 말할 수 없는 것도 많고요. 그런데도 부르신다는 거죠. 다 아시면서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배신하고 도망가고 다시 배를 타서 그물을 깃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친 패배자였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무엇을 물어보셨습니까? 야, 너 그때 왜 그랬냐? 안 하셨어요. 너는 앞으로 잘할 자신 있냐? 그렇게 각오나 다짐을 묻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물으셨습니다. 주님이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은 이 베드로의 출중함이나 조건이 아니고 그게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도 아니고 비록 넘어져서 흑투성이가 되었을지언정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중심이 여전히 그 안에 있는가 그것만 여쭤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 위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면서 다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것도 아십니다. 때론 하나님께 감히 담을 수 없는 말을 하며 원망하고 좌절할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그 작은 사랑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연약하다는 건 다 알지만은 그것을 핑계 삼아 뒤로 물러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빗나간 열망과 내 연약함까지 다 아시고 부르신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할 일은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나를 빚으시는 토기장의 손길에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 하나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뭘 봤냐면 제자들의 치열한 그 기다림이 그들을 즉각적인 순종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것, 그리고 순종은 배와 그물보다 예수님을 먼저 선택하는 결단으로 나타났다는 것.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미성숙하고 실패할 것을 알지만 그 바닥을 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실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뒤에 남겨둔 낡은 배와 그물을 쳐다봐야 할까요? 나의 정면에서 뒷모습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주님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붙잡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찬송가 5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홀로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다 이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이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시고 세우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질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오니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내가 자꾸만 주저하는 그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뒤로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